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꽃샘추위가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또 따뜻해졌어요. 지난번에 아주 추워서 다시 우리 또 서우가 왔어요. 다시 서우, 우리 서우가 우리 아이들 내가 사탕 주려고 추팝춥스도 콜라 마시고 없어요. 뭐 아무리 다녀도 없어. 그래서 뭐 신선마트 가도 콜라, 레몬 없어. 그 앞에 농협에 있을래나 없어요. 예. 그러더니 GS마트 있나 GS에 있나 없어요. 또 여기 세븐인가 어딘가 거기도 없어요. 없어서 무한읍 갔더니 무한읍에도 없어. 콜라 그것만 없어. 근데 레몬이 있더라고. 그래서 레몬은 이제 사다 놓고 콜라 맛을 좋아하는데 콜라를 어떡할까?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 다른 게. 그래서 우리 사고 줄게 이따가 콜라 줄까 레몬 줄까. 다시 온 봄 날씨로 우리 마음도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 다시 따뜻한 봄 기운이 왔어요. 우리 신앙도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꼭 날씨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져도 시험이 찾아오면 또 금세 차가워지고 용서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가도 또 다시 미움이 찾아오고 이게 참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날씨도 그래요. 겨울 추위에는 살이 시리지만 봄 추위에는 뼈가 시리다. 예, 그런 속담이 있어요. 겨울의 추위가 이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추위가 아주 만만치 않다 이거죠. 봄에도 뼈가 시릴 정도로 이렇게 추울 때도 있고 오늘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인데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진수 형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왜 누가복음만 해요? 그래. 왜 누가복음만 하니?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누가복음만 설교했어? 그래서 한번 보니까 1월 둘째 주일에도 세례 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넷째 주일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2월 둘째 주일에도 그물을 씻는지라 누가복음, 2월 셋째 주일에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누가복음, 2월 넷째 주일에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누가복음, 3월 첫째 주일에 들보를 빼라 누가복음, 3월 둘째 주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가복음, 3월 셋째 주일도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누가복음, 3월 넷째 주일 오늘도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주기의 교회력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 부활절, 성탄절 뭐 있듯이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에서 3년 주기로 이렇게 딱딱 정해진 성경 본문이 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한 것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이 말씀 정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 누가복음이 딱 되는 건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3년 주기의 교회력으로 딱 주어지는데 음식의 식단표처럼 이렇게 쫙 짜여져 있는 거예요. 3년 주기로.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식단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본문인지 몰라요. 이번 주는 누가복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음식의 식단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진수 형제 그렇게 알고 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구나. 저도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맞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 이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짐승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군대가 이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피가 희생제물의 피와 섞이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 대한 저항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에 맞서기 위해서 열심당원처럼 비밀리에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를 반란 세력으로 간주하고 강제 이제 진압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거죠, 학살.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총독이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 가서 빌라도의 군대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살을 하니까 그 피가 이제 제물에 이제 섞였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했을까? 예수님께 말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가해자인 빌라도 총독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래? 그 빌라도 총독 아주 악한 자이네 하면서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반로마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를 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반로마 운동을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거죠. 반로마 운동을 지지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려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저렇게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인과응보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네.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매 맞았어.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그럴까. 흔히 하는 얘기로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것인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빌라도가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은,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과연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먼저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타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불순종해서 저렇게 매를 맞아.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우리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은 또 정치적 논쟁을 피하시고 보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지금 회개의 때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남들 생각하지 말고 뭐 누구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는 이제 높은 이렇게 또 전망대 같이 탑을 쌓아놓은 거 있어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전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높은 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래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 자신부터 생각해라. 너 자신부터. 남 보지 말고 타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너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주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참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 갑작스럽게 죽을지 몰라요. 난 죄가 없으니까 안전해. 이런 생각 버려야 되고 지금이 회개할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내가 참 죄가 많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이게 먼저예요. 타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 회개하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저 사택지에다도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었는데 열매가 안 나. 무화과 좀 예? 열매가 없죠. 잎만 있지, 잎만 있잖아요. 열매가 별로 없죠. 예. 열매가 좀 풍성하게 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래도 우리 사택지에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개씩 따먹으려고 했는데 안 나. 안 나서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렸지. 잘라버렸나? 그냥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그런데 3년을 못 맺으니까 잘라버려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변화의 열매. 우리가 참 변화돼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제가 지난주 권사님 가정들을 좀 신방했어요. 어렵고 힘든 가정들 신방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순자 권사님 가서 오랜만에 가서 순자 권사님 갔는데 우리 순자 권사님이 참 지난 그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마틱하고 참 재밌어. 재밌고 안 해요. 요새 안 해. 내가 뭐 그거 얘기하나? 그 어려운 시절.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하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고 참 아주 그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살아오신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살아오신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다. 저렇게 살아오신 분이 참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네. 그러면서 그런 권사님이 계신 교회는 참 복되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구나. 권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참 복된 거 아니겠어? 그런 분이 참 귀한 거예요. 교회에. 보살펴 주시겠구나. 또 제가 우리 전하순 권사님, 우리 진수 엄마 전하순 권사님을 권사님도 한번 식사 한번 이렇게 하신다고 한번 집에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두 분이서 뭐 옛날에 한 번 보고 두 번째 만나는데 뭐 할 얘기 있겠어요? 두 분이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찬송을 부르더라고. 찬송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그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찬송 어떤 찬송 불렀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의 번호 주의 사랑 하려웠더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번호 주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아이면 인생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러면서 참 은혜롭더라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또 우리 사거리 반점에서 또 짜장면 맛있게 먹고. 근데 우리 딸이 또 이 자전거를 보내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 아주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럼 우리 다 목회자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하고 저걸.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이 무안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잘하는 거는
노인들 모시고 놀러 가는 거 참 잘하고, 예?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옛날에 노인들 모시고 이게 봉고차에다 해가지고 노인들도 짜장면 먹으러 가면 점심 때 먹고 가면요, 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기 우리 다은이 어렸을 때, 아유 목사님 감사해 하면서 10,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애기 과자 사주라고, 아유 권사님 됐어요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짭짤하게. 그 재미 얼마나 재밌는지. 아유 목사님 때문에 여기도 다 오네 저기도 다 오네.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제가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전 잘하는 게 뭐냐면 외롭고 지친 영혼을 돌보는 사역 참 잘해요. 그래서 노인분들 또 아이들 그런 사역을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초심으로 외롭고 영혼들 돌보는 사역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 게, 이 다음에 너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저 진수 데리고 내가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 그 진수가 참 부족함이 많지만 전 진수 데리고 참 어권사님 또 우리 김순자 권사님 데리고 바람도 쐬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는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고 힘없는 노인들, 아이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또 회개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 영혼들 더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도영 집사님이 열매를 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도영 집사 열매를 맺어야지. 도영 집사 열매가 있긴 있어요. 수요일은 잘 나와. 수요일은 참 잘 나와. 우리 유경인 권사님 무슨 열매를, 저기 고기 좀 잡아서 언제 한번 초대 좀 해요.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열매, 은혜의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 기회,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열매를 못 맺어. 근데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주소서. 주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막 그냥 간청을 해요.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우리가 벌써 찍혀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 그러나 끝까지 열매를 못 맺으면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인데, 우리 교회도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 기회, 회개의 기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맞도록 하니까 큰 소리로 좀 힘차게 아멘 좀 해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주님